나는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확장으로 창조된 그대로의 변함없이 영원한 우리 자신의 사랑의 현존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기에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닌 완벽한 안만 있을 뿐입니다. 기적이란 단지 그러한 나에 대해 잊은 내가 그것을 다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이 필요하게 된 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발걸음이었지만 의미 그 자체인 나 자신을 다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가르쳐 주시며 무의미한 여행을 돌아가도록 끌어당겨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해서 이제 나 자신을 다시 받아들이는 나의 허용과 협력에 하나님과 모든 성자단이 우리에게 깊이 감사하며 우리를 무한히 신뢰하고 사랑하며 또 축복하며 우리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주시는 완벽한 나에 대한 진리인 속죄를 받아들이는 여기가 선택의 끝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겠다는 유일한 결정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창조된 그대로의 변함없이 영원한 우리 자신의 사랑의 현존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기에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닌 완벽한 삶의 완전한 충만 그 자체이기에 선택이란 우리의 정체에 대한 의심하기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모든 의심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 의문은 없다. 단 하나의 이단순한 질문, 나는 무엇인가? 로 귀결되지 않는 갈등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나의 완벽한 삶의 완전한 충만에서 분리되려 한 우리의 무의미한 발걸음은 스스로 완벽한 삶을 뒤로한 채 결코 존재하지 않는 무의미한 미지에 대한 무의미한 질문하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답해질 수 없는 하나의 질문의 메아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었다고 믿는 생각이고 그 무의미한 존재하지 않는 미지를 나 자신으로 지각하기로 선택한 그 선택은 스스로에게 끝없이 나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지만 자신의 질문만 하나의 질문이 메아리들로 돌아오는 정령 답이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미지를 지각하며 끝없이 의문을 던지고 그 메아리들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것은 단지 완벽한 삶의 완전한 충만인 자신의 현존을 뒤로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 알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지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나는 완벽한 삶의 완전한 충만 그 자체인 나로 존재하고 있으며 단지 그러한 나에 대해 잊고자 무의미한 질문하기에 매달리고 있는 하나의 의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아보기를 거부한 자 외에 그 누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너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할 경우에만 이것이 진지한 질문으로 보일 수 있으리라. 살아있는 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다. 그는 이러한 확실성의 유일한 지점으로부터 다른 이들을 자기 자신만큼이나 확실하게 바라본다. 너의 정체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자기기만이다.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의 확장으로서 사랑으로 창조된 완벽한 삶의 완전한 충만 그 자체인 나를 모두에게 주어서 무한히 자기 자신을 확장하는 사랑을 주어 사랑하는 존재가 자신의 정체를 잊고자 하여 확신하지 못하며 무의미한 미지를 자신이라고 지각하겠다는 이 이상한 자기 자신 속이기의 여정에서도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삶이며 완전한 충만의 무한한 확장으로 영원한 나를 모를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로 의지적으로 의도하여 자신을 속이려는 하나의 의지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완벽한 삶의 무한한 확장인 영원한 존재의 이 무의미한 의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삶이며 무한이며 확장이며 영원이며 생명인 존재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가 되고
의문이 되어 내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며 헛되이 메아리쳐져 사라지고 또 질문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며 죽음인 존재로서 생명인 자신의 현존을 부인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단지 나로 존재하면서도 나를 부인하고자 하여 나를 모르기로 한 하나의 강한 의지인 상태입니다. 살아있으면서 너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실제로 죽었다고 믿는 것이다. 너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외에 무엇이 생명일 것이며 내가 아닌 무엇이 너 대신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의심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무엇을 의심하는가? 그는 누구에게 묻는가? 누가 그에게 답할 수 있는가? 그는 단지 그가 그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는 다른 어떤 것이기에 그 다른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가 된다. 하지만 그가 그 답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살아있는 것이 아니리라. 그가 마치 모르는 듯이 묻는다면 그것은 단지 자신의 정체로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지금 살아있는 것을 보니 그는 이미 자신의 정체를 받아들였건만 자신의 정체를 거슬러 판단하고 그 가치를 부정했다. 그는 또한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확실성을 모른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의 정체를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이기에 그 생각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 생각인 나는 나에 대해 암과 확신의 생각만 소유하고 있을 뿐이며 그 상태가 곧 나의 영원한 존재 상태입니다. 그러한 내가 나 자신을 부정하겠다는 의도를 내어 부정이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의심이 되겠다고 한다 해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는 암이 아닌 모름과 의심이 되고 싶다고 의도하고는 있지만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것일 수는 없습니다. 곧 나는 내가 만든 아이디어인 부정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암이기에 그 답을 아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이것은 정말로 모름이고 의심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암에 대한 부정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을 아는 자에게 확신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수가 없겠지요. 이 말은 나 자신이며 암인 나는 나 자신을 부정하기로 의도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모름이 되고 의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모름과 의심이라는 내가 만든 아이디어와 나를 동일시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 무의미한 고집하기와 동시에 하나님은 내 안에 바로 나 자신인 성령이라는 속죄의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잊어버릴 수도 모를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라는 하나님과 나의 기억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나를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부정하는 내가 만든 부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알려주고 기억하게 하는 내 마음 부분 중 어떤 부분에게 배우고 동일시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아이들의 그릇된 창조물들조차도 그들이 만들었기에 존중하셨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들의 지각을 너무도 지구하게 될 때까지 들어올림으로써 그들이 다시 당신께 아주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는 사고방식을 주시는 축복을 베푸셨다. 성령은 속죄의 마음이다. 오, 너에게 속죄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공유하기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부정 때문이다. 너의 존재에 대한 부정은 너의 정체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존재에 대한 부정이라는 아이디어로 자신의 마음을 진리를 아는 부분과 알지 못하는 부분으로 갈라놓았다. 너는 너 자신이다. 너희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지만 너는 존재에 대한 부정이라는 아이디어로 자신의 마음을 진리를 아는 부분과 알지 못하는 부분으로 갈라놓고 너 자신인 그것을 의심한다. 그러나
너는 너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갈라놓은 진리를 아는 확신 부분과 알지 못하는 의심 부분 중 자신의 어느 부분이 정말로 너 자신을 의심할 수 있는지 묻지 않는다. 너는 너 자신이며 너 자신을 완벽하게 아는 알미기에 너 자신을 의심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 질문을 묻는 알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정말로 너의 일부일 수는 없다. 내 마음에는 의심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알고자 하는 부분도 있기에 삶을 원하며 너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 묻는 내 마음, 그것은 그 답을 아는 자에게 묻고 있기 때문이다.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의심하는 부분, 그것이 너의 일부라면 확신은 불가능하리라. 성령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분리의지에 대해 주신 답이며 나에게 분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자유로워지도록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속죄를 가르치는 교사이자 레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성령이 곧 내 안에 있는 속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안내를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모두에게 공유해 주는 것은 속죄를 받아들임이자 성령과의 동일시입니다. 성령, 즉 오나들 전체가 공유하는 영감은 그 안에 많은 요소들이 천국 자체에 있는 요소들을 닮은 지각을 유발한다. 첫째, 그 지각의 보편성은 아주 분명하다. 그 지각을 받는 자는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어둠이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는 단 한순간도 믿을 수 없다. 둘째, 그 지각은 공격할 수 없으며 참으로 열려 있다. 이것은 그 지각이 비록 앓음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앓음을 가로막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그 지각은 사랑으로의 확고한 부름이다. 다른 모든 음성은 조용하다. 충분한 양적 변화가 진정한 질적 변화를 낳는 어떤 시점이 있다. 그 다음 시점은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기에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 지각은 치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치유 너머의 길을 가리킴으로써 마음이 자신의 통합을 넘어 창조의 길에 들어서도록 이끈다. 치유하기는 회복이다. 성령은 치유 너머로 눈을 돌려 하느님의 아이들이 치유가 필요하기 전에 그 정체가 무엇이었고 치유된 후에 그 정체가 무엇일지를 봄으로써 치유를 촉진한다. 성령은 기적심을 위한 동인이며 분리를 내려놓음으로써 분리를 치유하려는 뜻이다. 그 뜻은 내 안에 있다. 하느님은 그것을 너의 마음 안에 놓아두셨기 때문이다. 너는 그 뜻을 계속 잠들어 있게 할 수는 있어도 없애버릴 수는 없다. 시간이 존재하는 한 하느님은 몸소 그 뜻을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너의 마음으로 전해주심으로써 계속 살아있게 하신다. 그 뜻은 부분적으로는 하느님의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내 것이다. 기적 자체가 단지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이렇게 융합하는 것 혹은 연합하는 것일 뿐이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다. 성령은 돌아오라는 부름이며 하느님은 분리된 아들들의 마음을 이 부름으로 축복하셨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소명이다. 마음은 분리 이후에야 비로소 부름을 갖게 되었다. 분리 이전에 마음은 오로지 존재만 갖고 있었으며 바른 생각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성령은 분리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었으며 마음 전체가 창조하기로 돌아올 때까지 속죄가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속죄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마음에게 자기 존재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하기 이전에는 단지 사랑으로서 사랑을 확장하던 존재가 부정 이후에는 사랑으로 존재하는 삶의 힘을 그것을 부정하는데 사용하고 있기에 다시 자기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올바른 초점은 시간을 헤아릴 수 없이 단축해 줄 것이다. 속죄는 파괴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유일한 방어 기제다. 모든 이가 결국에는 속죄에 동참해야 한다. 속죄는 사람이 만들어낸 도구가 아니다. 속죄 원리는 속죄 자체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효력을 발하고 있었다. 그 원리는 사랑이었으며 속죄 자체는 사랑의 행위다. 분리 이전에는 시공간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행위가 필요하지 않았다. 속죄라는 방어 기제와 속죄의 실현을 위한 필요 조건은 분리 이후에야 계획되었다. 속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나에 대한 공유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의 생각인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아는 삶이며 충만한 확장인 내가 나 자신을 부정하기로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와 의문을 자신으로 여기고자 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존재한다는 실제를 원리로 하여 실제 생각인 자기 자신, 즉 사랑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재인식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마음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속죄의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속죄는 자신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공유하기의 아이디어입니다. 속죄는 공유에 대한 가르침이다. 성령은 다만 내가 가진 능력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법을 일깨울 뿐이다. 성령은 자신의 이해가 결합된 너의 작은 믿음 위의 속죄 과정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확립할 것이며 내가 그 역할을 쉽게 완수하도록 할 것이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너는 성령과 함께 천국까지 오르는 사다리를 세울 것이다. 또한 너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 사다리를 혼자 오르지 않을 것이다. 속죄란 창조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생각으로 사고하기의 아이디어입니다. 분리란 하나님과 분리되어 홀로 다르게 생각한다는 아이디어이기에 속죄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생각을 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창조된 그대로의 변함없는 사랑의 생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편성으로 놓고 이 은혜 받은 상태 그 자체의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조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생각을 하는 마음은 생각과 마음이 하나인 영의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영의 상태 즉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은혜로운 상태의 마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므로 마음의 분리의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근원인 잘못된 분리 의도의 생각을 무효화하여 뿌리 뽑는 것이 속죄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영은 영원히 은혜 받은 상태에 있다. 사람의 실제는 오로지 그의 영이다. 따라서 사람은 영원히 은혜 받은 상태에 있다. 속죄는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잘못을 무효화함으로써 두려움의 진짜 근원을 뿌리 뽑는다. 영안은 문자 그대로 잘못을 볼 수 없으며 그저 속죄만을 구한다. 육안이 추구하는 모든 해결책은 영안이 보는 앞에서 녹아 사라진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영안은 재단이 더럽혀져서 수리와 보호가 필요함을 즉시 알아차린다. 영안은 바른 방어 기제를 완벽하게 알아차리고 있기에 다른 모든 방어 기제를 지나쳐서 잘못 너머로 진리를 본다. 영안은 그 비전의 힘이 아주 강력하기에 의지를 끌어당겨 자신을 섬기게 하고 마음의 동의를 강력히 이끌어낸다. 속죄는 공유하기에 의한 소통의 재개입니다. 분리가 의도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생각의 공유의 단절로 인한 소통의 실패였기에 속죄는 의도적인 성령과의 사랑의 생각의 공유를 통한 소통 재개입니다. 영은 하느님과의 영적 교통을 결코 잃지 않는다. 오로지 마음만이 영적 교통을 재개하는 속죄가 필요하다. 기적은 마음을 영 곧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섬기는 위치에 놓아줌으로써
그리스도의 공유하기와 소통하기 곧 속죄에 동참한다. 이것은 공유하기와 소통하기 곧 사랑하기로의 창조라는 마음의 제 기능을 확립하고 마음의 잘못을 교정한다. 속죄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우리의 정체를 알려주어 자신의 정체를 부정하여 잘못 생각한 것으로부터 원래대로 회복되는 치유의 아이디어입니다. 속죄는 시공간 믿음에 대한 필요의 제한을 가하고 궁극적으로는 배움을 완성하기 위해 시공간 믿음인 성령 안에 내장되었다. 속죄는 정령 마지막 레슨이다. 속죄의 목적은 모든 것인 사랑의 생각을 너에게 회복해주는 것.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것인 사랑의 생각을 너의 의식에 회복해주는 것이다. 내가 창조될 때 다른 모든 이들처럼 너에게도 모든 것 사랑의 생각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너의 본래 상태에 대한 인식을 회복했을 때 너는 자연스럽게 속죄의 일부가 된다. 나는 너와 다른 이들 안에서 사랑의 결핍을 용인할 수 없으며 너는 그러한 용인할 수 없음을 공유함에 따라 사랑의 결핍을 교정하기 위한 대십자군 원정에 동참해야 한다. 이 원정의 구호는 듣고 배우고 행하라. 즉, 내 음성을 듣고 잘못을 무효화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 무언가를 곧 사랑을 표현하고 공유해주는 기적을 행하라. 의다. 속죄는 곧 전적인 헌신이다. 속죄는 진정한 지각에 근거한 행위였다. 나는 너를 대신해 선택할 수 없지만 너 자신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는 있다.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된 자는 적다. 라는 말은 모든 이가 부름을 받았지만 듣기로 선택한 자는 적다. 따라서 그들은 바르게 선택하지 않는다. 로 읽어야 한다. 선택된 자들이란 단지 먼저 바르게 선택한 자들일 뿐이다. 이것이 천상의 가속화라는 말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뜻이 굳건한 자들은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는 내 영혼을 위한 안식을 찾을 것이다. 하느님은 오로지 평화 속에서만 너를 아시며 이것이 바로 너의 실제다. 속죄는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모두에게 공유해 줌으로써 스스로에게 강화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분리가 사랑의 생각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가능하다는 결핍의 믿음이기에 속죄는 사랑의 생각을 줌으로써 가지고 있음의 마음 상태를 증명하는 공유의 확신입니다. 사랑 없이 지각하는 마음은 빈 껍데기를 지각하면서 그 안에 영인 사랑의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속죄는 마음을 제자리인 사랑의 생각과 하나인 상태로 회복해준다. 영곧 사랑의 생각을 섬기는 마음은 상처받을 수 없다. 사랑의 생각을 섬기며 그 생각을 공유해주고 표현하는 기적은 마음을 충만한 상태로 회복해준다. 기적은 사랑의 생각의 결핍을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기로 속죄함으로써 완벽한 보호를 확립한다. 속죄는 창조된 그대로의 하나님의 온전성을 지각하여 모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기적의 원리이므로 결핍에 대한 교정의 원리입니다. 분리란 불완전함을 지각하여 사랑의 생각의 결핍이라는 그릇된 지각을 투사하여 강화하고 보존하려는 아이디어이기에 속죄는 사랑의 생각이라는 온전성을 지각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기적으로 사랑의 생각이 결핍되었다는 지각을 교정하는 하나님의 교정의 아이디어입니다. 내가 속죄에서 맡은 역할은 참된 투사를 하는 것이다. 온전성은 기적이 지각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기적은 결핍이라는 그릇된 지각을 모든 곳에서 교정한다. 즉 속죄한다. 사랑의 결핍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완벽한 사랑이다. 완벽한 사랑은 곧 속죄다. 속죄는 소통과
공유와 기적을 통해 분리의 죄가 없는 창조된 그대로의 참된 정체인 하나임에 대해 확증하는 분리의 무효화입니다. 분리란 사랑의 생각이 없어서 공유하지 못하므로 홀로 생각하며 분리된 것이 사실이고 사랑 없는 생각이라는 죄가 있다는 망상이기에 속죄는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생각인 성령에게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공유받고 기적적으로 사고하며 모두에게 그 생각을 표현해주고 공유해주기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마음에는 결코 분리의 죄가 없다는 확증으로서 사랑의 생각과 마음이 연합된 하나님의 상태에 대한 확증이기에 분리를 무효화합니다. 이 수업의 전체 목적은 그대에게 에고는 믿을 수 없으며 정령 영원히 믿을 수 없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써 에고를 만들어낸 그대는 이런 판단을 홀로 내릴 수 없다. 그대 스스로 성령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공유 아이디어인 속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대는 혼자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에 반대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분리라는 아이디어를 몰아내며 왕국 전체가 문자 그대로 그대의 일부라는 그대의 참된 정체를 확언하는 것이다. 속죄는 마음 안에서 사랑의 생각으로 마음의 온전성을 회복하여 행해지는 자기 자신의 분리 생각에 대한 무효화 아이디어입니다. 속죄는 오로지 내 안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너는 여태까지 속죄를 주로 바깥에 있는 것으로 지각했는데 그로 인해 속죄에 대한 경험이 극히 적었다. 방어기제를 재해석하는 것 은내면의 빛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속죄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자신을 과거에서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도구다. 속죄는 과거의 잘못을 무효화함으로써 돌아가는 길로 나아가지 못한 채 왔던 길을 계속 되밟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준다. 속죄는 완벽한 효율성을 위해 내면의 재단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그곳에서 분리를 무효화하고 마음의 온전성을 회복해준다. 분리 이전에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마음은 두려움의 공격을 받을 수 없었다. 분리와 두려움은 모두 마음에 그릇된 창조물로서 이것이 바로 사원의 재건이란 말이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속죄를 맞이하기 위해 제단을 연다는 뜻이다. 이것은 분리를 치유하고 마음의 모든 분리 오류에 반하는 유일한 방어기제를 사람의 내면에 놓아주며 그 결과 사람을 완벽하게 상처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 모든 이가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그 안에 속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속죄는 곧 성령에게 창조된 그대로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워서 이해함으로 소유를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사랑의 생각을 모두에게 표현하고 공유해주기를 행함으로써 자신이 바로 그 존재임을 확신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것이 속죄라는 아이디어입니다. 6. 속죄는 너 자신을 의심하고 너의 진정한 정체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상한 아이디어를 치료한다. 너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는 의심이라는 이상한 아이디어, 이것은 아주 심각한 광기이다. 하지만 너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는 의심이라는 이상한 아이디어, 그것은 세상이 보편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이다. 세상이 미쳤다는 것 말고 이것이 과연 무엇을 증명하겠는가? 너는 왜 여기에서 이 미친 보편적인 것이 참이라는 슬픈 믿음으로 세상의 광기를 공유하는가? 세상이 믿는 것은 단 하나도 참이 아니다. 세상의 목적은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신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질문하러 올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이다. 7. 그들은 스스로 나 자신이 알미라는 공유의 아이디어인 속죄를 받아들여 나 자신이 알미기에 자기 자신을 의심하거나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것이
불가능함을 배울 때까지 다시 올 것이다. 너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너의 정체를 받아들이라는 것뿐이다. 너의 정체는 확실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은 하나이기에 그것은 하느님의 거룩한 마음과 너 자신의 마음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의심과 질문 저 너머에 있다. 따라서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모순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증거다. 하나님은 당신과 하나인 사랑스러운 생각인 우리의 정체를 알려주시고 우리는 알지 않겠다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르게 생각하며 죄의식과 두려움과 고통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너는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 알지 않고 다른 무언가와 동일시함으로써 너 자신을 죽이려는 이러한 소망을 다뤄왔다. 너는 죄의식을 가리지 않고 마구 투사해왔지만 그 근원은 드러내지 않았다. 에고는 너를 정말로 죽이고 싶어하며 내가 만약 에고와 동일시한다면 에고의 목표가 곧 너의 목표라고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에고는 어떤 식으로든 진짜 질문을 다루는 모든 사안과 타협하듯이 영원성의 주제와도 타협한다. 에고는 별 관련 없는 질문들과 타협함으로써 진짜 질문을 감춰서 마음 바깥에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에고가 보이는 특징적인 분주함은 정확히 이런 목적을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는 알지 않겠다고 고집하며 영원한 생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려 애쓰면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의문과 질문에 매달립니다. 정작 이해하지 못할 수도 알지 못할 수도 없는 진리는 이해되지도 않고 모호하여 이해되지 않으며 알지 못한다고 하며 또 다시 진리와 상관없는 다른 수준들의 수많은 질문들로 진리를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알지 못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부정하려는 분리의 의도 때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로 창조되어 사랑 그 자체이며 알매 비친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한다 하며 의심과 수많은 질문에서 나오지 않으려 하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정하려는 강한 주장일 뿐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통해 알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 안 되기에 분리된 것이 사실이라고 분리를 강화하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알지 못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것은 질문인가? 아니면 자기 모순적인 진술인가? 우리의 거룩한 마음이 이와 같은 무의미한 사색에 사로잡히도록 허용하지 말자. 이곳에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하나 있다. 우리는 한때 믿음 관계를 강화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한마음의 사랑의 생각이며 자기 자신을 완벽히 아는 알미기에 자기 자신을 의심하거나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것이 불가능한 우리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고 사랑하여 공유해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속죄라는 우리가 받아들인 목표를 잊지 말자. 우리는 단지 우리만의 행복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왔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모든 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선포한다. 속죄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과 증언이기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모두에게 공유해주는 것은 사랑의 생각인 나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속죄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형제와 하나의 마음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해주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죄를 가르치는 성령에게 묻고 들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받고 표현하고 공유해주는 것은 사랑의 생각인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평화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상징이 아니시다. 하느님은 사실이시다. 속죄에도 상징이 전혀 없다. 속죄는 빛 가운데 있기에 더없이 분명하다. 용의가 없는 자들은 스스로 속죄에 다가갈 수 없다고 여기고, 용의가 부분적으로만 있는 자들은 속죄를 모호하다고 여기는데, 그 이유는 단지 사람이 속죄를 어둠으로 덮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속죄 자체는 진리만을 발산한다. 따라서 속죄는 무해함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며 오로지 축복만을 흩뿌린다. 속죄가 완벽한 순결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순결은 곧 지혜다. 순결은 존재하지도 않는 악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결은 참인 것은 모두 완벽하게 알아차린 다. 부활은 그 무엇도 진리를 파괴할 수 없음을 입증했다. 선은 어떤 형식의 악이든 견뎌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빛이 모든 형식의 어둠을 폐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죄는 완벽한 레슨이다. 속죄는 내가 가르친 다른 모든 레슨이 참임을 최종적으로 입증한다. 이것을 믿는다면 모든 잘못에서 해방된다. 속죄는 사랑이 바로 우리의 정체임을 가르치는 아이디어이기에 사랑의 생각을 배우는 이 수업은 참으로 나에 대한 수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우리에서 누구도 제외되거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임이 바로 사랑의 의미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예외하지 않고 모두의 사랑스러운 생각과 연합되는 것이 사랑인 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인 사랑스러운 우리의 정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온하고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행복과 평화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러한 행복과 평화입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9. 내 형제들을 저버리지 말라. 그러면 너 자신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라.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너의 일부임을 알게 되고 너도 내가 그들의 일부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에 대한 공유의 아이디어인 속죄는 정녕 이것을 가르치며 하느님 아들의 하나인 상태는 자신의 정체를 모른다는 그의 믿음에 의해 공격받지 않음을 증명한다. 실제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닌 단지 너 자신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뻐하며 너의 길을 가기 위해 오늘 속죄를 받아들여라.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단지 이것뿐이다. 우리가 오늘 할 일은 단지 이것뿐이다. 10. 우리는 오늘 주어진 과제에 전념하기 위해 아침과 밤에 5분씩의 시간을 바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다음의 내용을 숙고하며 연습을 시작한다. 11. 나는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12.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과 함께 창조하셨을 때 주신 삶을 잃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모든 일을 위해 기억할 수 있다. 피조물, 즉 사랑의 생각 안에서 모든 마음은 하나로 있고 우리의 기억 안에는 우리의 형제들이 진실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한 부분은 얼마나 모든 마음인지, 그들은 정녕 얼마나 우리에게 충실했는지,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어떻게 품고 있는지 일깨워주는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 13.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들인 피조물에 대해 감사하면서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사랑의 생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가 피조물의 모든 측면과 이루는 하나인 상태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매 시간 나는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우리의 대의에 바치는 헌사를 반복해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의를 거룩한 목적에서 돌리게 하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다. 몇 분 동안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을 휘감은 세상의 그 모든 어리석은 거미줄이 너의 마음에서 제거되도록 허용하라.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너 자신에 대한 앓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너를 올가맨 듯한 사슬이 얼마나 허술한지 배워라. 속죄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는 창조의 원리로 공유와 소통이 회복되는 부활의 아이디어입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확신을 공유하여 나의 정체에 대해 확신함으로 자신이 나임으로 가는 구원의 아이디어입니다. 속죄는 창조된 그대로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병적인 왜곡의 생각을 무효화하기에 기적의 원리이며 그 결과는 치유입니다. 속죄는 창조된 그대로의 온전성을 공유해 주어 잘못된 분리의 생각을 교정하기에 용서의 원리이고 그 결과는 실제 세상을 행복하게 지각하고 행복으로의 깨어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우리에 대해 가르치는 속죄는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공유받고 그 생각으로 기적적으로 사고하며 표현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모두에게 공유해 줌으로써 자신 안에서 강화하여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용서와 바른 지각으로 바뀌는 사고의 전환과 역전으로 분리의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무효화하는 치유와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분리를 치유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적은 수단이고 속죄는 원리이며 치유는 결과이다. 모든 형식에 바르지 않은 마음 상태는 너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결과다. 기적 일꾼이 속죄를 받아들이게 되면 치유될 필요가 있는 자란 단지 바른 마음 상태가 곧 치유임을 깨닫지 못한 자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기적 일꾼의 유일한 의무는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마음이 유일하게 창조적인 수준이며 마음의 잘못은 속죄로 치유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뜻이다.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의 마음은 오로지 치유할 수만 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서 모든 파괴적인 잠재력을 부정하고 마음의 순전히 건설적인 힘을 회복해 줌으로써 다른 이의 수준 혼동을 무효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기적 일꾼이 다른 이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건설적이며 그의 그릇된 창조물들은 그를 해칠 수 없다는 진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의 안내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받고 소통하며 기적적으로 사고하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해주는 사랑하기로서의 소통과 공유하기인 속죄입니다. 이것은 창조된 그대로의 우리에 대한 확인이고 확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속죄는 하느님의 제단에 올릴 가치가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그 이유는 그 제단 자체에 측량할 수 없는 가치 때문이다. 그 제단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며 완벽함을 받을 가치가 온전히 있다. 속죄는 그들 이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굳은 약속이다. 순결한 자들은 마음 깊은 곳이 순수하기에 참된 지각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에 참된 지각을 방어한다. 그들은 속죄의 레슨을 이해하기에 공격하려는 뜻이 없으며 따라서 참되게 본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혹은 지각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을 것이니 우리는 그를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성서 구절의 의미이다. 치료법은 완벽한 사랑이다. 완벽한 사랑은 곧 속죄다. 14. 나는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천국은 바로 너다.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을 창조주께서 창조하셨을 것이며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그의 왕국이겠는가? 이것이 바로 속죄 메시지의 전부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전체로서 그 부분들의 합을 뛰어넘는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때가 아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마음의 상태다. 그리스도 마음은 애고가 아닌 영혼으로 붙어 뜻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마음은 곧 너의 마음이다.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인 속죄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변함없음을 찬미하며 우리의 완전함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는 이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시 태어납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